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단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완전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는 완전 멸망 가운데 타락된 인간으로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모든 고통 속에 있던 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었고,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주도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가 기록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무리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가르침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이적들도 일어났고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도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에 대한 이 설명에 영적인 안목이 없었고,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여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이 있게 되어지는 문제가 왔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풀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깊고 오묘한 의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지나치게 영적으로 또 풀이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빼먹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도 말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죠. 견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에도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말씀에 관심이 없게 되어지면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히 사단이 삼킬 것을 찾는 자가 되어지는 문제가 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항상 받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도 피상적으로 받아요. 감정으로 지배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환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에 금방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도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라고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도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충만하여져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 보고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항상 말씀을 들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세상의 염려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말 생각에서 버리고 과감히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복음의 진리가 전 인격적인 변화를 우리가 바꿔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아니면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인격적으로 전복됐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 인격은 바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성히 내게 있어야 나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나타나는 증거가 되거든요. 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게 되어졌냐 하면은, 현장에 제가 사역하면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바로 받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같이 팀이 돼서 말씀을 받는데도 어떤 분들은 1년, 2년까지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꼭 와요. 그런 모든 사람들마다 마음밭이 다 달라요. 그런 현장 속에 또 우리 청년을 하나 만나는데, 그 청년은 어릴 적부터 영적으로 배경이 보니까 죄 아래에 있으면서 죄의 이 멸망 가운데 가문이 우상 숭배가 진짜 심하더라고요. 심한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 도벽이 있는 인생인 거예요. 왜 그렇게 도벽이 될 수밖에 없었냐? 마음에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없지? 이 생각에 비교의식에 빠지면서 이 어린이집 다니면서 친구들의 물건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그런 이 자기의 생활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인데도 이 죄의 결과로 인하여 자신에게 찾아오는 거를 자기는 나는 왜 이럴까? 자기도 고민하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때 뭐 그렇게 못 사는 가정도 아닌데도 그 아이에게 찾아온 문제였습니다. 그 아이가 너무나 시달리는 문제가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쯤 만났을 때는 어떨 때는 뭐 귀신이 장난치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그러나 또 똑똑해요. 공부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서 그래서 자격증도 있고 뭐 언제든지 공부하고 싶으면 성경을 암송시키니까요 다 외워요. 너무 잘 외워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오래된 문제잖아요. 당장에 바뀔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머리로는 잘 외운다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에 말씀이 지금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생각하는 게 많아요. 머리가 얼마나 핑핑 잘 돌아가는지 말씀하고 나면은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생각들을 물리치려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자격증이 많아요. 근데도 그 일들을 성실히 못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편의점에서 일하고 지금은
그냥 이제 카페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언제 치료되어서 목사님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저한테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나 그 청년은 자기가 조금만 시달리면 전화 와요.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면서 또 말씀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귀엽더라고요. 저는요. 참 감사하죠. 그런 젊은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곳이 있고, 또 그 복음을 받고 자신이 치유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가니까, 그래도 이 완전 우상 숭배하는 가문인데도 그 집에 들어가서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한 그 부모님이 이제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이 친구가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본인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본인의 삶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지는 시간표가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기다리자고. 그래서 성질이 좀 급해요, 보니까. 그래서 계속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만나면 특징이 이제 그런 분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받고 10년이 지나도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고 자기 것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있고, 뭐 다 사람마다 다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밭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각자 이 마음밭의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성경 구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나는 정말 어떤 밭인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4절에 말씀하십니다.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와 같은 마음의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는 이 길가밭이라는 것은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알아요. 이 밭과 밭 사이, 논과 논 사이에 논둑이 있잖아요. 그 뚝에 지나가는 그거를 밭으로 표현한, 예수님 길가밭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뭐 아스팔트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이제 밭이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는 논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서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딱딱해져 있는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현장이니까 길가 이 밭과 같이 마음도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거죠. 문을 굳게 닫고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 상태를 지금 오늘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이런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너무 많이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시간표가 안 됐어요.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되어서 길가와 같은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데,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마음을 안 여는데, 마음을 열어야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말씀을 받아도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고, 결국은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악한 겁니다. 우리가 악한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악한 걸 다른 것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악한 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죄가 안 그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건드려보고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7절에 보면,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또 위에 보면 돌밭이 있어요. 5절에요.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 위에 흙이 있으면 밑에 암석이 많다는 거예요. 암석으로 고지에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밭을 일군 후에도 흙 밑에 암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흙이 있는데 그 밑에 바위가 있어서 씨를 뿌려도 그 씨를 깊이 못 뿌리 내리고 그냥 말라 죽는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씨앗이 뿌려지면 바위가 온기가 없어서 결국은 말라 죽게 되거든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아직 마음이 겉으로는 말랑말랑한 것 같아요. 그래가 복음을 뿌려보면은 받는 것 같은데 아직 속에는 완전히 굳어 있는 거예요. 그 바위처럼 마음이 굳어 있어서 복음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그래서 복음 받아들이기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속을 깨어져야 되거든요. 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받고는 오늘 씨를 뿌렸을 때에 뿌렸지만 결국은 이게 깊지 않게 싹이 나오다가 죽는 것과 같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장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돌과 같은 그 현장에서 복음을 받았는데도 환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바로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깊이 안 들어가요. 결국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받고 내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내려져야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밭에 뿌려지면서 옆에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가시나무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가시떨기에 이제 뿌려지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거는 함께 자라다가 이것도 결국은 말라 죽는 그런 양분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고 오랜 세월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특별히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오늘 2부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육체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거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 장애의 요소가 되어지는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복음의 기운이 그 속에 내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기는 했으나 많은 주위의 환경에 현혹되고 자기의 또 습관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결국은 그게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일만항의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함보다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게 참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부분이 보면 돈에 대한 많은 욕심이 있고 명예에 대한, 성공에 대한 또 욕심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육신적인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신앙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은 마음, 또 이런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데도 너무 우리의 힘을 다 쏟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지고, 나 자신도 이러한 밭이 아니라 네 번째, 옥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식물이 자라기에 적합하고 잘 개간되어 있는 거죠. 돌과 잡초를 다 제거한 상태에 충분한 수분도 받고 햇볕도 받고 많은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옥토 같은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캐스크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인내하는 부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뒤에 나옵니다. 13장 10절부터 쭉 말씀하시기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그 사람이 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야만이, 보호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사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도 시간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길게 신앙이 늦게 자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빨리 자라서 교회 안에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이쁘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복음 받는 자와 안 받는 자는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현장들을 보고 내가 먼저 좋은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는 새기고, 우리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의 성경 구절에서 항상 여러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오늘도요, 제가 어떤 문제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것을 잡았냐면은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잡는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내게 아직도 있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고 역경이고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를 또 다시 결단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지 않았으면 우리는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정과 가문이 저주와 재앙에서 멸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각자마다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내가 그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것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번 주도 나에게 무슨 말씀을 붙잡고 내가 세상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씩씩하게, 또 지금 현장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서민들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죽을 지경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죽을 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날마다 솟아나올 수 있는 비밀이 말씀입니다. 제가 정신과 문제 있는 현장에 가는데도 한 10분 모이는데 그분들에게 제가 다른 거 안 가져갑니다. 강단 말씀 가져갑니다. 강단 말씀 가져가서 가장 이분들에게 왔던 문제가 서론에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론을 가지고서 그분들에게 메시지 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어서 본론의 말씀에 내가 없는 거 있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거든, 그런 분들은요. 그러면 이번 주도 가서 당신들이 감사를 한번 고백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거 들고 가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으로 충분하게 현장에서 답을 주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고요. 또한 내가 만나는 현장에 이제는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재난에 모든 고통당하는 현장을 말씀으로 우리가 던지고 이기는 응답들을 누리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갖춘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우리는 제자잖아요. 전도자로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는 그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항상 이것을 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돌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헤매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고 현장에 또 가족들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지혜로운 말을 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옥토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이제는 죽어가는 저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네 가지 마음을 가진 자들 중에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운동의 현장에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